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잘 버리는 분이 있어요. 쉽게 잘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참 못 버리는 사람, 무언가를 잘 못 버려요. 그게 DNA 같아요. 그 DNA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에게 받은 DNA. 그리고 보니까 우리 형제들도 다 그래. 잘 못 버리더라고. 왜 그러냐? 왜 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냥 결심을 하고 버렸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딱 그게 다시 필요해질 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건이 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유를 넘어서 집착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넘어서 욕심과 탐욕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유익합니다. 유익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해로운 거야, 나에게 유해한 거야. 그러면 그 버리기 힘들었던 것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그냥 제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 치약이라고 불렸던 모 치약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치약이에요. 써서는 안 되는 금지 성분인 클리트로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만든 거는 괜찮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그 6개의 제품에서 특별히 이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그 성분이 발견된 건 쓰지 말아라, 그리고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보도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쓰기 위해서 사놓았던, 치약은 여러분 날마다 쓰는 거잖아요. 한 개씩 사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이게 한 따씩 사가지고 놓고 쓰는데 아낌없이 다 버리는. 그 뭐 환불 받는 것 복잡하게 다 버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 왜? 나한테 유해한 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욕심과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 욕심과 탐욕이 우리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욕심하고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난히 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함이라는 기준이 수치로 나옵니까? 물은 99도에서 100도가 딱 되면 바글바글바글 끌어올리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0도에서 그 밑으로 영하로 딱 내려가면 물이 얼어간다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그것이 귀한 거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소유하면 더 소유하고 싶고, 유독 인간만큼은 배가 불러도 더 먹을 수 있는 존재, 인간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로마가 망할 때요,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뷔페 식당 같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밤새도록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부르다 그러면 노예를 불러요. 그럼 노예가 통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통에다가 먹은 걸 다 괴냅니다. 다 오버이팅을 하고. 그리고 또 먹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만족함의 기준이 없어요. 나라 간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양심과 인격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다 이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독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냐?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버릴 수 있냐? 포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 결단과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신 경우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 소유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움켜쥔 것을 놓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리고 또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길을, 또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나라도 갑자기 이제 비가 한번 오면요, 아주 집중적인 그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길이 막 물에 잠기고 이런 일도 여러분 지난 여름에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래서 차가 침수가 되는 일을 당한다. 근데 차가 아주 비싼 차예요. 새 차예요. 내 보물 1호예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비싼 차고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차라고 하더라도 그 차가 침수되고 물이 차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차를 포기하고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사는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원숭이 사냥법 있잖아요. 이 원숭이가 여러분 이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아주 비싼 요리의 재료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야 된대. 이거 어떻게 산채로 잡습니까? 원숭이를.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과일들을 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가 난 그 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 병을 땅에 묻어놓는데, 그리고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원숭이 사냥꾼들이. 그럼 원숭이 녀석들이 냄새를 맡고 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거기 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손을 움켜서
움츠려서 그 병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움켜쥐는 거예요.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러면 이 원숭이가 당황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손이 안 빠지니까. 그런데도 이 원숭이는 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산채로 잡혀서 아주 비싼 값의 요리재료로 팔려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욕심과 탐심으로 움켜진 손 믿음으로 펼치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변화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놓으면,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 아니에요. 오히려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걸 버렸다.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것, 바울이 포기했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가치한 것, 그리고 나에게 해를 주는 것,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소유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들이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평생에 아주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죠. 오늘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이요, 여러분 참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느냐. 뭐 요즘은 이런 저 영국 같은 나라나 뭐 이런 아직도 귀족의 그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혈통으로 사람들을 그냥 바로 인정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명문 가정, 양반집. 나는 양반집에 뭐야. 뭐 이런 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으로만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은 명문 가정, 명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행운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여러분 그런 바울을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과 간증 속에 보니까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하겠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꼭 표현 안 해도 아시죠? 한 글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귀한 자랑을.
그러면서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자, 8절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자, 우리 앞에 말씀 보시고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어떻게 바울이 이 귀한 것,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갖고 싶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고 포기하셨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여러분은 뭘 버리셨죠? 무엇을 포기하셨죠?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해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붙들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뭐냐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고 믿음의 바울처럼 결심과 실천과 그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세네 가지로 한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존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존심 버려요. 저도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이 자존심을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을 얻을 수 없어요. 자, 오늘 4절 말씀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앉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육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자랑들, 기질들,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은 대부분 자존심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존심 강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결국은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를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또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의기소침하고 위축돼 버려요. 뭐 요즘에는 심리학에서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조금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실천해야 할 때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자존심 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심 버리면 이거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버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영적 자존감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뭘 버려야 되냐? 시작.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주장하던 철학과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평생을 책을 읽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쌓았던 것들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 필라소피 철학. 고대 철학부터 중세 현대 철학을 참 그 철학가들 대단합니다. 평생을 자기 주장과 자기의 그 소신을 펼치며 살아요. 그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면에서도 누구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도 참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어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안 굽히죠. 특별히 남자분들 더 하시죠.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하시죠. 아이 꼿꼿합니다. 평생을 그걸 쌓아온 게 이거 꺾어지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각, 내 생각, 판단에 따라 결정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주장했던 나의 오름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내 방법이, 내 삶의 철학이, 너의 논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걸 발견해요. 부끄럽죠. 야, 이걸 그렇게 주장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했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분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만큼은 노 타치, 건들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왜 그런 것까지 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 사람들도 내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흠이 가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돌변하게 돼요. 하나님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목회자도 없어져요. 목회자가 무슨 목사가 무슨 대수야? 권면이요? 아이고,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목사님 찾아가서 권면을 해보시죠. 권면이요? 말이 들어가야 권면을 하지.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목사가 보입니까? 망신만 당하죠. 없어요. 교회 전통, 교회 질서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토록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모습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떡합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만이 아닐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리 설교 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얘기해도요, 기름종이에 물 들어오도 전혀 스며들지가 않죠. 내 뜻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뜻.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주면 되시는 거지 뭐 그 이상으로 내 일에 개입하시나,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 방법, 주장, 논리, 철학,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결단과 실천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와,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이거 없었다면, 이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행복했을 텐데, 그 사랑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 버려요. 그냥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좋죠. 영어를 좀 쓰니까 모르시네. 뭐니 해도 머니를 사랑하시죠? 아이고, 아니신 것처럼. 여러분, 돈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돈 사랑해요. 왜 그래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생활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민주주의의 국가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경제 체계가 자본주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필요한 거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사랑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다 돈 사랑하니까 크게 읽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와, 이런 말씀을 좀 안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성경에. 아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어떡합니까 이거? 없으면 불편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돈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죠. 그거 목숨 걸었다가 양심도 팔고 법도 어기다가 한순간에 그냥 추락하는 인생들 우리 많이 TV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법을 어기고 양심을 팔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함을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더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죠. 더 좋은 옷 사 입을 수 있죠. 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했다고 더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이 나를 더 만족시켜주느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오늘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바울은 주님에게,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다, 미쳤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요. 너 교회에 미쳤다,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바울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했지만 미쳤다는 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돌았다, 미쳤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미쳤다는 뜻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님에게 기운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셔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 믿으면 세상과 하나님 중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미쳐야지 세상으로 미치면 되겠어요?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왜 그러세요? 내가 사랑하던 그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시잖아요. 하늘을 보자, 하나님의 권세, 영광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이고, 보장해 주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리고서 이렇게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이거 뭐냐면 내 거 포기 못한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버리면 얻는 것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냥 근심만 하고 돌아갔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얻는 게 없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근심만 하고 고민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뭐냐, 포기할 것이 뭐냐를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결심하시고 실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귀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